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당신의 여린 마음을 지켜내느라 얼마나 많은 숨을 죽이며 걸어오셨나요? 남들은 쉽게 넘기는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지나간 일을 밤새도록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토록 생각이 많고 예민한 것은 당신의 영혼이 그만큼 맑고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맑은 호수일수록 작은 조약돌 하나에도 커다란 파문이 일듯 당신의 마음이 깊고 깨끗하기에 세상의 자극들이 더 아프게 다가온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만 스스로를 자책하세요.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더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소중한 한 생명일 뿐입니다. 법구경의 첫 번째 장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 된다. 마음에서 일어나 마음으로 결정된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반대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듯이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불안과 아픔의 시작은 결국 밖이 아니라 우리 안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은 바람처럼 불어오고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그 바람에 흔들리고 파도에 휩쓸리는 것은 결국 내가 그 인연을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손을 잠시 펴보십시오. 당신이 쥐고 있던 그 수많은 걱정과 타인의 시선, 그리고 지나간 과거의 후회들을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중화암경에 기록된 가르침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머물 것을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일을 현재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흔들림 없이 동요 없이 그것을 꿰뚫어 보라.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진실은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오래 곱씹던 그 아픈 말들도 사실은 이미 사라진 과거의 잔상일 뿐입니다. 이미 가버린 그림자를 붙잡고 오늘이라는 선물 같은 시간을 눈물로 채우지 마세요. 예민한 사람들은 대개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을 추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산에 피어난 들꽃 하나도 제 모양대로 피어날 뿐 옆의 꽃과 비교하며 자책하지 않습니다. 당신 또한 당신만의 결대로 피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당신의 영혼을 깎아내지 마세요. 수타니파타의 구절에서 부처님께서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당당함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나이가 들어 인생의 황혼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따뜻한 밥 한 그릇, 편안한 숨 한 번 제대로 허락하지 않았으므려 이제는 그 자비의 손길을 당신 자신에게 먼저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에 평화가 깃듭니다. 내가 평온해야 내 소중한 사람들도 진정한 안식을 얻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모든 것은 변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결국 내 안의 고유한 본성뿐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당신의 건강과 노후의 평온을 맞바꾸지 마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으며 물려준 재산이 자식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자바암경의 말씀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재물의 덧없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잠시 빌린 것이요 명예는 아침 이슬과 같다. 목숨이 닿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이 지은 업뿐이다. 당신이 평생 모아온 통장의 숫자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남긴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아픔을 안아주었던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했던 그 고귀한 순간들이야말로 당신이 가져갈 유일한 보물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나요?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진심을 왜곡하고 배신했나요? 그럴 때면 우리는 억울함과 분노로 밤을 지새우곤 합니다. 다시 법구경의 구절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용서와 평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뺏었다고 생각하며 원한을 품는 자에게는 결코 원한이 가라앉지 않는다.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풀어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려야만 풀어진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다. 용서는 상대방이 예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불덩이를 품고 있으면 상대가 타기 전에 내가 먼저 타 죽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 그 불덩이를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은 그의 몫으로 남겨두고 당신은 당신의 평온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는 약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주인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수타니파타의 또 다른 구절에서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지혜롭고 선량한 친구를 얻지 못했다면 마치 왕이 정복한 나라를 버리고 가듯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여 내면의 평화를 만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조용히 산책하며 당신 안의 우주를 탐험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는 당당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는 몸을 움직이십시오. 머릿속의 안개는 생각을 더한다고 거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땅을 딛는 감각에 집중하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의 흠을 관찰하십시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숨을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쉴 때는 숨을 내쉴 때라고 알아차려라.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고 알고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알아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숨을 지켜보라. 우리는 너무 먼 미래를 보느라 발밑에 꽃을 보지 못합니다. 한 시간 뒤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 왜 10년 뒤, 20년 뒤를 걱정하며 오늘을 괴롭게 만드십니까?
오늘 하루 따뜻한 햇볕을 쬐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와 밥 한 끼 나눌 수 있음에 만족하십시오. 유교경의 구절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만족의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오욕의 부림을 받는다. 당신은 지금까지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며 그 수많은 밤을 눈물과 땀으로 지탱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당신에게 주는 휴식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더 잘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당신 내면의 고요함을 잃지 마십시오.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삶은 진짜가 될 것입니다. 인위적인 노력이 사라진 자리에 자연스러운 평온과 지혜가 샘솟을 것입니다. 당신의 앞길에 늘 평온과 안식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보다 더 평온한 지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